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유미영 성도님이 고백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일을 하였다 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할 완벽한 은혜들을 주시고 귀한 승리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헌신 봉사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셨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내 육체를 치료하셨고 내 삶의 현장에 이런 증거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더 당당히 전하는 증인들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7절부터 1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이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유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나를 위해 일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난 일을 도와주셔서 우리들이 만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남에게 핑계를 대며 전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만난 모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삶의 현장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만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온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던지 이 에베소 동네에 있던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모든 책을 다 갖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값을 계산해 보았더니만 은 5만 양, 우리 돈으로 잡으면 최소 40억 원어치가 순식간에 불살라졌습니다. 크게 본다면 한 80억 원어치 정도의 책이, 마술하던 책들이 태워져 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멀리합니다. 에베소는 우상 도시인데 우상을 멀리하다 보니까 이 우상을 기대어 살던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를 앞세워서
데모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바울이 내가 이 에베소에 더 머물면 사람들은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나를 더 공격할 것이고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그동안 세워놨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이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3차 전도여행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전한 이 복음 안에만 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하셔야 됩니다 하고 정말로 아쉬운 작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장 2절 말씀 보면 그 에베소에서 작별한 다음에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두루 다니며 이들에게도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승리할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짜고 너 여기만 지나가봐, 너 여기 배만 타봐,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은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배를 타고 가면 쉽게 가는데 배를 타지 않고 도보로 걸어서 마게도냐까지 갑니다. 이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이 엄청난 박해가 있고 장애물이 있다면 웬만큼 했으면 포기할 만도 한데 바울 참 대단하다.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유명 성도님 간증했습니다마는 유명 성도님은 한 달 전에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하니까 제발 호스피스 병동을 빨리 알아보시고 예약하십시오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이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예전에 교회 안 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최선을 다해 다녔고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었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정해놨고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반쯤 받을 때 이미 그는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고 영접할 때 그 몸이 완전히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저 사람을 사로잡아서 남이 다 녹아지고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완전히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놀라 자빠질 만큼. 이렇게 자기를 치료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저분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유명 성도님 전해야 됩니다 안 했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온전히 치유되고 살아난 것을 경험하고는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하나님이 내게 와서 행하신 일을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최소 하루에 한 사람씩 만나서 지금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아니면 거부할지라도.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명 성도님만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였을 때 우리 속에 일어난 변화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자기를 드러내라고, 자기를 고백하라고, 자기를 자랑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그랬죠. 야,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했고 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주었는데 너는 그동안 잠잠했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전혀 사람들에게 고백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았다. 근데 내가 또 너에게 더 무엇을 해줘야 되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걸 회개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죽어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빠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까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왜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 것은 저 성도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나타내라고, 선전하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하게 될 때 하나님은 감격하십니다. 야, 내가 할 일을 너가 했다 하시면서 더 큰 비밀들, 더 큰 증거들을, 더 완전한 승리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선교 여행을 나섰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7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한 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더라. 예, 지금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웠던 교회들을 들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그 중에 지금 드로아를 찾아갔습니다. 드로아, 이곳이 어디냐면 우리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 트로이가 성경에서는 드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자기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이 드로아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게도냐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저 마게도냐구나, 유럽이구나 하고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갔었죠. 그 중요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유럽으로 향했던 그곳 드로아에 바울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주일 동안을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주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7절 처음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날을 지금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날이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입니다. 주님의 날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이때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와 똑같이 안식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게 지금 사도행전 20장 7절에 들어있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예배 드린 날이 안식 후 첫날이다. 그때까지 예배는 안식일 날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금요일 오후에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급히 시체 처리를 하고 시신 처리를 하고 저녁이 되기 전에 어디에 넣었습니까? 무덤에 넣었어요. 금요일 해가 떨어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입니다. 낮이.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저녁 해질 때까지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한다면. 자, 어디를 보느냐?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언제 살아나셨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부터 1절, 우선 1절을 보십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습니다. 자, 8절부터 10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하는데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니요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다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 날.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다음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이 날이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나 살았어 승리를 선포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날이에요. 근데 이 부활의 비밀이 뭡니까? 좀 전에 말했듯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머리를 짓밟아 버리고 이제 마귀가 나를 믿는 자에게 절대 다가오지 못한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믿습니까? 고린도서 15장 말씀 보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합니다. 기독교 이 내용 중에서, 이 교리 중에서 핵심이 되는 게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완전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는 껴졌고 마귀에게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전처럼 유대인들처럼 유대교처럼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차원이 달라. 우리는 그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죄를 다 해결하고 마귀 문제를 다 해결한, 그래서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릴 거야. 그게 바로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지금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기독교에서 엄청 중요한 그 첫 번째 원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 후 첫날 이제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드로아에서 다음 날 떠나야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월요일 날 떠나야 됩니다. 이날을 기다려서 이날 예배를 드려주고 다 한 다음에 월요일 날 떠나려고 하는 의도적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0장 7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 20장 7절 다시 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고 모였더니 예배의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떡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그 7절 끝에 보니까 저에게 강론할 때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하더라. 예배의 핵심은 안식일 날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예배 주일 날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떡을 떼는 성만찬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9절 말씀 보니까 7절에 지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몇 절까지 보느냐면 11절까지 보니까 이 말씀을 언제까지? 저녁에도 하고 다음날 셀 때까지.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길게 설교하면 쫓겨날걸? 다른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1시간 넘게 합니다. 1시간 10분, 20분 합니다.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집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거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설교를 몇 분 한다? 25분 합니다. 안 다녀본 사람 모르지. 25분.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25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지금 바울은 1시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낮에부터 시작되는데 저녁 늦게까지. 말씀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한 사람은 창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끝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살려놓고 다음날 새벽까지.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느냐? 바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이리 펴고 저리 펴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다 약속했다. 그 하나님께서 내 문제, 너네 문제를 이렇게 십자가에서 해결했고 이렇게 죽었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해결했고 그럼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이루신 일들을 다 누리는 것이다라고 이것을 깊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할 때 이 교인들은 한 사람도 길어요, 좀 짧게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너무너무 달고 맛있습니다. 더 나에게 주세요 하고 받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배의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떡을 떼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주님의 만찬,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 말씀 보니까 자기가 찢겨야 될 몸을 준다 그랬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흘려야 될 피를 준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걸 먹고 이걸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을 한 자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나도 너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았던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 성만찬의 비밀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떡을 찢어 먹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와 너를 위해서 몸을 찢었다. 나와 너를 구원하려고 몸을 찢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떡을 찢어 내 안에 먹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찢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속에 담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너 속에 그 예수 있어?
이 떡을 찢어 먹으면서 그냥 세상 떡 먹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너희 안에 이 예수가 온전히 있는지, 예수가 있다면 얼마만큼 채워져 있는지 이걸 확인하면서 이 떡을 먹어라. 내가 너에게 흘린 이 피는 하나님에게는 보배가 된다. 원수마귀는 두려워 떨며 도망간다. 마귀가 가져다 놓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는 능력이 된다. 이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덮어주신다. 채워주신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너를 위해 흘린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이 피가 너희 속에 담아지게 하고 이 피가 너희를 덮게 하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이 고통 가운데 흘려주신 이 피, 하나님께는 보배가 됩니다. 원수마귀는 무서워 도망갑니다. 이 피가 있을 때 나의 죄가 씻어지고 이 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갑니다. 이 고백으로 성만찬을 했습니다. 즉 성만찬은 뭡니까? 이 말씀을 내가 행위로 보답하고 행위로 뭡니까? 반응하는 거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오직 말씀이었고요. 말씀도 세상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몸으로도 반응하면서 예, 내가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예, 내가 예수의 피에 완전히 사로잡혀집니다. 그 믿음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의 영은 자꾸만 소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영은 자꾸만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결해지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설교만 짧은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뭡니까? 영적인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육체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달랍니다. 인문학적인 설교를 해달랍니다. 예, 육체의 귀에 듣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혼적인 설교, 육적인 설교 금방 듣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내 영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살아난 내 영에 힘을 더해줄 수 없습니다. 잠시는 듣기 좋은지 몰라도 영적인 힘을 빼게 되고 영을 무너뜨려 죽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날고 뛴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는데 왜 교회에는 힘은 없고 왜 성도들이 힘이 없겠습니까? 왜요? 영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선포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실종되었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하라 했던 성만찬이, 주의 만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성만찬, 이 비밀한 은혜 속에 들어오십시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싶으면 성만찬을 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매 순간마다 믿음의 성만찬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기뻐하시며 여러분에게 완벽한 은혜들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바울이 이 드로아 교회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너무 중요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십시다. 어디를 보내냐면 7절, 여기 밤 늦게까지 지금 한다고 그랬습니다. 밤중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우려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얼마나 설교를 오래 했으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유두고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그 나라 문화를 모르고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 유두고 하면 그냥 유두고인 줄 아는데, 이 유두고는 귀족들이나 평민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유두고, 요거 종놈이네,
바로 알 수 있는 신분을 뜻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노예, 종들 주로 사용했던 이름이 뭐예요? 돌쇠, 또 마당쇠, 또 뭐라고요? 돌쇠, 마당쇠. 이걸 외국 사람들이 오면 이거 조선말이네 한국말이네 하지 이게 어떤 신분을 의미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죠? 아닙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국 지금 문화를 지금 하다 보니까 유두구가 어떤 이름인지 그냥 이름이구나 하는데 유두구는 평민이 아닙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하면 마당새야 돌쇠야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고 왔겠죠. 노예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당시 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뭡니까? 하층민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바울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사모해서 나 자야지 내일을 위해서 자야지가 아니라 뭡니까? 이 말씀을 받으려고 집회 장소에 예배 장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1층도 2층도 다 차 있고 3층까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삐죽고 들어간 데가 어디입니까? 3층 창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층 창에 걸터 앉았다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이 말씀이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집니다. 근데 너무 피곤해요. 피곤하다 보니까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어째요? 3층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었네요. 죽었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이걸 가지고 조르니까 죽지. 여기 유두구에 대한 책망이 전혀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바울은 유두구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번 어떻게 이 유두구가 떨어져 죽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바울이 야 이놈아 졸지 말라 그랬지. 졸으니까 죄졌지. 않더라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말씀 먹으려고 노예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바울도 이걸 보았어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전하다 말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를 안았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았다라고 합니다. 이 안다라는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완벽하게 둥글게 끌어안다요. 빈틈없이 완벽하게 둥글게 꽉 끌어안아 버렸습니다. 누가? 바울이. 야단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소 예배 시간에 졸면 이런 일이 있어 오고 창피도 주지 않았습니다. 내려가서 불쌍한 마음에 꽉 빈틈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예, 구약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그가 흉년의 때 찾아갔던 이 과부의 집 아들이 갑자기 죽습니다. 이와 동일한 행동으로 그 아들을 살려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도 수넴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합니다. 그의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근데 실제 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어느 정도 컸는데 추수 때가 됐는데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바로 죽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하인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빨리 좀 급히 와달라. 엘리사가 그 종에게 지팡이의 능력을 주고 이를 얹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수녀면이 아닙니다. 지팡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오서 당신이 직접 와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할 수 없이 엘리사가 꺼덕거리며 왔습니다. 보니까 아이가 다락에 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4절 35절입니다. 바로 나오네. 아유 좋아. 시작.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또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더라. 살아났더라. 죽은 지 한참 됐습니다. 죽었는데 엘리사에게 갔다 오는 시간까지 있었기 때문에 한참 됐습니다. 와서는 그 아이의 몸을 탁 포개는 겁니다. 빈틈없이 눈은 눈이 마주치게 하고 코는 코가 마주치게 하고 입은 입이 마주치게 하고 딱 하고 엘리사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숨을 그 안에 담아 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살았어요. 바울도 유두가가 죽었습니다. 3층에서 떨어졌는데 어디 깨지고 터지고 피가 흐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소란스럽습니다. 조용히 해. 한 다음에 유두구에 올라갑니다. 안았어요.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에게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왜요? 바울 자기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흉내낸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당한 이 유두구에게 흘러가게 했습니다. 유두구가 살았네요. 유두구가 살았네요. 할렐루야. 자, 유명 성도님 좀 전에 말씀 선포하기 전에 간증을 했습니다. 서울 큰 병원에서 당신은 3개월을 넘기지 못합니다. 빨리 호스피스 알아보십시오. 저는 왜 그런가 했더니만요. 좋은 호스피스 병동은 예약을 일찍 해야 들어갈 수 있답니다. 자리가 없대요. 죽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서 좋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약해 놓으라고. 의사가, 병원 코디가 당신 곧 죽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에 저희 교회 왔습니다. 저는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육이니, 아유 왜 이리 똑똑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입만 벌리고 멍충한 줄 알았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고 있는 이 말이 뭐다? 영이다. 생명이다. 생명의 능력이다. 저는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소망 없답니다. 의사들이 포기했답니다. 걱정 없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는 능력, 살리는 권세, 영으로 살려주십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 살리는 능력, 살리는 영,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말씀을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살더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게 뭐냐면 말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라는 겁니다.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이 돼서 사망을 끊고 마귀 모든 걸 깨뜨리며
살아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사망당한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죽을 것 같은 형편에 이게 뭐야? 말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 육체가 살아납니다. 그 환경 형편이 다 살아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증거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할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을 살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했다면 저는 돈 달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복음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이 흘러갑니다. 생명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저 영을 살립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는 껴집니다. 이 말씀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 살아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소리 안에 좋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고 받아냈습니다. 살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요? 모든 걸 살리는 생명의 능력을 지금 우리 가운데 담아주려고. 우린 지금 예배 시간을 통하여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내고 먹어내는 중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게 담아져 있다면 삶의 형편에서 이보다 더 처참한 현실에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불쌍해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저들 살아납니다. 저 형편 다 살아납니다. 망이 가는 사업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요, 세상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요. 자, 몇 절을 보냐면 10절과 11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보셔요. 유두구가 3층에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유두구를 바울이 살렸습니다. 그러면 죽을 때보다 더 소란스러워야 됩니다. 와!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내가 이상한 말 했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이러고만 있겠어? 놀라서 막 그냥 할 거 아니에요. 자, 김진일 장로님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서 말을 못했겠지. 누군가는 와! 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왜 여기는 조용할까? 왜 이렇게 조용하지? 왜? 강다솜이 한번 얘기해봐. 왜 그렇게 조용할까? 나는 몰라요. 그치? 저 이것 때문에 한 주간을 고민합니다. 떨어졌을 때는 뭐예요? 팍! 소리 나고 죽으니까 막 사람들이 소란스럽습니다. 바울이 조용히 해. 나에게 생명이 있어. 흘려 보내줄 테니까 조용히 해. 했습니다. 바울이 그를 꼭 끌어안고 생기를 흘려 보냈습니다. 유두가 툭툭 털며 일어났습니다. 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그 비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따르리니.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에는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기적이 따라다녀요. 기적이. 따릅시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내 삶에 기적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기적 주시옵소서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 너의 삶에 이제부터 기적이 따라다닌다입니다. 기적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내 삶에 기적이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고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만 제대로 하면 내 삶에 기적이 따라온다고요. 왜? 우리가 그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뭘 볼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모든 일을 다 기적으로 바꿔주십니다. 기적이 따라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난데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본 거야. 유두고가 살아나니까 당연하지. 믿습니까? 이게 아니라 당연하지 이거예요. 이해되셔요? 원경숙 집사님, 뭔 말이랴?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삶의 현장에 문제를 주신 것은 이 문제 가운데 오셔서 이것이 바뀌어 뭐가 되는 기적이 되는 것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문제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로마서 8장 28절이 믿어지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모든 걸 도와주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뭐가 된다? 가장 좋은 축복, 기적이 된다입니다. 그런데 요 놈의 기적이 이때까지는 계속 살아 움직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만 만나면 그렇지 당연하지 기적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언제 실종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30년 40년 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30년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 황제가 미쳐버립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돼요. 이 믿는 자들이 이 박해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토해낼래? 이러면 박해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토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번 성지순례 갈 때 그 보면 괴레메라는 동네가 있을 겁니다. 갔다 오신 분들, 로마 갔다 오신 분들은 카타콤이라는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가 그곳에서 150년, 200년을 살았습니다. 햇빛 안 보고 사는 거예요. 햇빛 없이 태어나서 햇빛 없이 평생을 햇빛 없이 죽는 거예요. 왜? 예수를 거부할 수 없어서, 부정할 수 없어서, 내뱉을 수 없어서. 그럼 이 지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품은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남들에게 보여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뭐가 필요 없어요? 기적이 필요 없어요. 왜? 다 믿으니까. 다 하나님을 아빠라 하고, 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다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뭐 특별한 기적을 다른 사람이 봐라 하고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313년이 됩니다.
콘스탄틴 왕자가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버립니다. 로마 사람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이름뿐이다, 증거 보여줄 필요가 없네.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기적이라는 이 말이 무언지도 모르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가는 삶이다. 자,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이,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뭐라 했냐면, 예수를 믿어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게 하려고요? 우리들이 세상 끝까지 가서 뭐가 되려고?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진 뭔가 증거가 있어야 증인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 걸음마다 하나님이 삶의 형편에서 기적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백 년 동안 뭐가 필요 없게 되었어요? 기적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끝났다. 아니, 그러면서 왜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이루어갈 자다. 사도행전 29장을 이루어가려면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증거가 있어야 돼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삶에 뭘 주셨습니까? 삶의 형편을 주셨거든요. 이 삶의 형편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뭘로 바꿔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기적으로, 증거로 바꿔라입니다. 오늘날 유명 성도님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나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다. 3개월 못 산다고 그랬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담았더니, 먹었더니,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니 병원서는 포기한 데가 이렇게 살아났다. 내가 그 엄청난 진통제를 먹지 않으면 아파서 숨을 쉬지 못했다. 지금 2달 가까이 이 진통제 전혀 먹지 않는다. 잠을 잘 수 없었다. 잘 잔다.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걸 간증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도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을 데려와서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정말?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정말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 그런 말 할 수 있구나 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얘기를 해도 이러고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믿는 시대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 삶 속에 매 걸음마다 증거를 주겠다. 너희 삶에 내가 일해서 하늘의 기적을 풀어주겠다 하는데, 아니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믿은 만큼 해주겠다. 내가 기적이 필요 없다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죠. 이제 요청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삶에는 기적이 따라다닌다고. 예, 내 삶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두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삶에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내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하늘의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이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줄 기적이 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적이 됩니다.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절대 일어나지는 안 될 일,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나쁜 기적 절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좋은 기적들, 주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믿고 감사합니다만 하면 여러분 삶에 그 기적이 넘치도록 따라다니게 됩니다. 우리 삶에 너무 기적이 일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드로아 교인들이 유두고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그 문제 속에서 무언가가 기적이 일어나면 하지 않고 우리는 당연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하고 모두 앞에서 뻐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놀랍고 신비한 삶, 이 삶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의 삶 현장에 기적이 따라다닌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유수자 집사님, 유수자 권사님이 얼라들을 키울 때 좀 기저귀를 싸게 산다고 저를 통하여서 인터넷으로 주문했습니다. 배달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수자 권사님한테 권사님 기저귀 배달 왔어요. 그랬더니만 막 권사님이 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기적 왔습니다. 기적이 왔다고 그랬는데 기적 왔다고. 이제 저 유권사님 앞에 제일 먼저 그 기적이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 안 주고 배기겠습니까? 기적이를 기적으로 알아듣고 할렐루야 감사했는데 하나님 안 주고 배기겠냐고. 응?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나의 잘됨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엄청난 증거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그 증거들이 있을 때도 당연한 거야 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여러분 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을 보십시다. 어디를 보냐면 이제 13절부터 자 16절까지인데 성경을 앞에 놓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한밤중에 새벽녘에 살렸을 터인데 그러면 야 그만하자 해야 될 텐데 다시 단상에 올라가서 날이 셀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더라고. 이 드로아 성도들도 이제 다시 바울이 가면 언제 올 줄 몰라.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뽑아 먹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은혜가 채워졌습니다. 새벽까지 말씀을 전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발길을 돌립니다. 일행하고 같이 가는데 이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가야 되는데 배로 가면 편합니다. 일행들은 배를 태워 보냈는데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바울 홀로 도보로 갑니다. 앗소까지. 지금 주일 예배 하루 종일 하고 밤을 새워 철야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마 그 정도였다면 여기 일주일이 있었는데 일주일 있는 동안 내도 계속 말씀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정도라면 안 그래요? 상상이 안 됩니까? 주일날만 그렇게 했겠어요? 바울의 몸이 완전히 기진했을 겁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배를 타고 가도 될 것인데 동료들은 배를 태워 보내고 홀로 앗소까지, 이 거리가 직선 거리가 32km입니다. 꾸불꾸불 가면 한 40km
됐겠지 걸어갑니다. 왜 그러겠을까? 20장 시작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20장 중반에 가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독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걸 바울이 압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바울을 오라 하십니다. 피곤하게 밤새 사역하고 아무 정신이 없을 터인데 배 타고 그냥 눈 감고 가면 얼마나 좋아? 홀로 아소까지 걸어갑니다. 왜 홀로 여기 걸어갔을까? 하나님 왜요? 했을 때 누가복음 22장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면 뭡니까?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알아요. 그때인 걸 압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자기가 못 박혀야 될 골고다 언덕 빤히 보이는 이 겟세마네 홍단에서 기도하는데 뭐라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이 기도가 힘들던지 예수님이 땀을 흘리는데 이 땀이 뭐 같더라? 핏방울 같더라. 바울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하나님, 예루살렘 가면 나를 죽일 놈들이 기다리는데 꼭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정도 써먹었으면 됐지. 이제 다 여생 편히 쉬면 안 될까? 하나님, 꼭 가야 될까요? 얼마나 고민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이런 모습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을 찾아오십니다. 야 아브람아, 너가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제 성년식 지났지? 너 지독히 사랑하지? 네 사랑하는 아들을, 그 이삭을 내가 원한다. 3일 길을 걸어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예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했으면 기분으로 슉 했을 텐데 3일 길을 걸어가라네요. 3일 길을 아들을 앞세워 가면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아브라함의 힘든 걸음,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피가 될 것 같은 그 기도,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친 몸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런 형편 없습니까? 하나님, 꼭 이걸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나를 주장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생명도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주셨는데 내가 주님께 못할 게, 못 드릴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혼자 하나님께 독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유도구를 살렸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하지?
이거였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이기에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상적인 것이었는데, 유두고를 살려놓고도 사람들이 당연한 거야 했는데, 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삶에는 이 기적이, 성경을 아는데 왜 없는 거지?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기적 주신다는데 나 그딴 거 필요 없어요. 왜 이 하나님을 드러낼 기적을 왜 내가 거부하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하나님을 보일 수 없습니다. 내 삶의 이 형편에 하나님을 보이고자,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이 형편을 주셨는데, 내가 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들이 여기에 풀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독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간 다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소에서 배를 탑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느냐? 밀레도까지 4일을 배를 타고 갑니다. 그 중간에 가다 보면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자기가 3년 가까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그 에베소로 가지 않고 밀레도까지 더 갑니다. 왜? 그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자, 1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 급히 가미르라.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가는데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오순절 안에까지 가야 돼요. 이때 바울이 갈 때 그냥 빈몸으로 간 게 아니라 이 교회들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때까지 예루살렘 유대 교인들이 새로 들어온 이방인 교인들을 많이 멸시했는데, 이 헌금을 전해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너나 유대인인 너나 이방인인 우리나 다 뭐다? 한 몸이다. 사단에게 속아서 이완해 되려고, 떨어지려고, 분리되려고 하지 말자. 이 이방인들이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들을 통해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온 걸 감사하여 이렇게 너희를 위한 헌금을 했으니 왜 이걸 했겠느냐? 너와 나는 하나라는 표 아니겠느냐? 믿음으로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이것을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빨리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예루살렘에 빨리 가고자 했느냐면, 예루살렘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걸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가 누구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선포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야, 얼마나 죽일 것이 기다리고 있는 일을 알면서 가는데, 잠잠하면 안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전하러 간답니다. 와, 이거 미친 사람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들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방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했더니만 저들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소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듯이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에게 잡혀있던 이 영혼들을 이렇게 살려서 하나님께 올려놓았습니다 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명 보고 선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걸 보고할 게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영혼들을 살리고 가정들을 살리고 이 지역을 살려서 하나님께 드림, 이거에 대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히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면 막 두려워 미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한 번은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때요? 우린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바울처럼 빨리 갈 자신 있습니까? 저 속히 가기 원합니다. 빨리 가기 원합니다. 그럴 자신이 있나요?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십시오. 1분이라도 더 늘려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가는 게 그만큼 두렵기 때문에. 이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나 주님께 빨리 가고 싶어요. 바울과 같은 이런 당당한 믿음이 완벽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도구가 살아난 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약속했던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그 당시는 그렇게 많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세월에 속고 스스로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구원 안에 들어온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 엄청난 기적들을 발로 차버리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삶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있어야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기적들이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 문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행하실 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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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 기적을 알기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당당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참 피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때 내 마음대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됐던 기도처럼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했던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찾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러한 참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십니다. 이제 우리 삶에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하늘의 기적으로만 넘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에게 드러낼 승리의 열매들만 넘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